왜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질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울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릴까요? 왜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겨질까요? 3개월 전 65세 김영숙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럴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던 그분이 갑자기 무너진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을 펼쳐도 글씨가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도 될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무기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겪을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집중이 안 되고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바빠서, 너무 절망에 빠져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실제로 김영숙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신 그날 밤, 저는 그분과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이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 권사님이 성경을 펼치는데 갑자기 시편 23편 1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의 깨달음이 권사님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왔습니다. 제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시작의 힘을 인정하는 기도.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전도도 해야지. 이런 마음은 좋지만 결국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자신을 보면서 더 큰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이정호 집사님인데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미래도 막막하고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만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시작해보세요. 집사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요? 네, 그게 다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첫날은 잊어버리셨습니다. 둘째 날도 깜빡하셨습니다. 셋째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매일 하게 되셨습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작은 감사 인사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분씩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싶어졌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작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크게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경 한 절만 읽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 하나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시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크게 키워주소서. 오늘 단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기도. 무기력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마음 깊숙이 쌓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58세 박미경 권사님이신데 2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그 후로 줄곧 내가 그때 말렸더라면 하는 후회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시지만 기도도
찬양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권사님이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게 되나요?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기도를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그 상처가 더 생생하게 떠올라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양할 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상담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 현재가 무기력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소서. 이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세요.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기도.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희영 집사님이신데 올해 초 갑자기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후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남편 건강은 언제 회복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내일 일을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오늘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제보다 밥을 조금 더 드셨다.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도와주셨다.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 달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간병하고 계시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얼굴에서 평안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족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는 분입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현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은 걱정과 후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게 해주소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소서.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5번째, 소망의 씨앗을 심는 기도.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게 없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기대해. 지금까지 이랬는데 앞으로 달라질 리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망이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만난 한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72세 김순옥 권사님인데 5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신 후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우울해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어요. 그때 권사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을 위한 작은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뭘 계획해요? 할 일도 없는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겠다든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겠다든지.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주에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라디오 체조를 해보자. 내일은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자. 내일은 옛날 사진을 정리해보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니 점점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음 주에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자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달 후에는 내년 봄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자는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밑반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청년들 몇 명에게 작은 반찬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일입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제 반찬을 먹고 할머니 감사해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72세 권사님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계획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큰 꿈으로 자라나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을 위한 작은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앞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작은 꿈이라도 심어 주소서. 내일을 위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게 해 주소서. 제가 포기한 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게 해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6번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는 기도. 무기력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패 끼치기 싫어.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봤자 혼자서도 충분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급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67세 안영자 집사님인데 1년 전 갑작스럽게 딸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분입니다. 그 충격으로 몇 달 동안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구역 모임을 했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집사님을 찾아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이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오세요? 혼자 있고 싶다고요. 하지만 구역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뵈었고 생일날에는 작은 케이크도 사오시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도 나눠 드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 집사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셨지만 점차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이제는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 구역 식구들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정말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어요. 공동체의 힘이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 있으려고만 하시는 건 아닌가요?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놀라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일으켜 주도록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나눠보세요. 분명히 따뜻한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치유받은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 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7번째, 새로운 비전을 받는 기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시작을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고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새로운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더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시, 즉 비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1세 이상호 집사님인데 2년 전 조기 은퇴를 하신 후 심한 무력감에 빠지셨던 분입니다. 35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는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집사님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집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농촌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생활하느라 포기했죠.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꿈을 주신 건 아닐까요? 지금이 오히려 그 꿈을 이룰 때가 아닐까요? 집사님은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집사님께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집사님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농촌 지역 방과 후 교실 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셨습니다. 3주째에는 그 지역을 직접 가보게 되셨는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4주째에는 그곳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집사님 같은 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집사님이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35년간 회사 생활한 경험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사님은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명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목사님, 35년간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 같아요. 61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 나한테 무슨 비전이 있겠어? 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비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관심사를 모두 사용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오래된 소망들, 잊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일깨워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소서. 제 나이, 제 상황,
제 한계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게 하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한 인생.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기력에 빠진 저희들에게 7가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작은 시작도 귀히 여기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목자이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하시며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저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시며 공동체를 주셨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명백한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의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소서. 이 모든 변화가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무기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고립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왜 지금 아무것도 의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소통을 회복하고, 둘째, 작은 시작의 힘을 인정하여 부담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셋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지고, 넷째, 현재에 집중하여 오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다섯째, 소망의 씨앗을 심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고, 여섯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여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일곱째, 새로운 비전을 받아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김영숙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30년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고, 이정호 집사님이 5분짜리 감사 인사로 시작해서 30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며, 박미경 권사님이 20년 묵은 상처를 내려놓고 상담 사역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희영 집사님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간병 생활 중에도 평안을 찾았고, 김순옥 권사님이 72세에 새로운 꿈을 품고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으며, 안영자 집사님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절망에서 일어나 도움의 손길이 되었고, 이상호 집사님이 61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 상황, 과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과거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늘의 은혜에 집중해 보세요. 내일을 위한 작은 소망을 품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비전을 기대해 보세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기력이 능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고립이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샬롬.